2장 10절부터 마지막 절 17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하고 이제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백강익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42장 마지막 장 10절부터 마지막 절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지금 구약성경 804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가 낙타 6,000가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굿사이치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우리 16, 1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00을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대목에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성도들과 함께 주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함께 은혜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자들의 축복과 또 수고하고 애써야 할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삶 가운데 이러한 삶들을 살아낼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놀라운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욥기를 바라볼 때 욥기 1장과 욥기 42장은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주의 있게 바라보고 눈에 가장 띄는 사실 중에 하나는 욥은 부자였다. 잘 살았다. 누구나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을 이왕지서 하나님을 믿을 거면 잘 살고 건강하고 애들도 많이 있어서 풍족하고 이러면 좋지 않냐? 그런 의도로 우리 배 목사님이 욥기를 잡았다. 야 이제 우리도 다 이제 복 받았다. 야 이미 설교 전에 복 받으라고 설교까지 했으니 기도까지 했으니 이제는 자 우리도 한번 욥처럼 복 받아보자. 이런 믿음을 가지시는 분들 꿈 깨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과연 나를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기 원합니다. 욥은요, 동방에서 어떤 책에는 의로운 자, 동방에서 훌륭한 자, 위대한 자, grateful, 엄청 대단한 사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뭐라고 하냐면 이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는 정말 뛰어난 사람, 위대한 사람, grateful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말씀의 증거가 욥기 1장에 나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이 사람이 욥이었어요. 말씀은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말씀은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 이후에
애가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고 뭐 이제 손은 얼마고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포커스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야, 이 양반이 보통 사람은 아니었구나. 여러분 소 10마리만 갖고 있어도 옛날에는 한 마리만 2마리만 갖고 있어도 부자였는데 500결이면은 100마리예요. 그리고 이제 결의를 하는 게 왜냐면 얘들이 소가 끌어갈 때 이게 멍에를 끌어갈 때 한 결이 2결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두 마리 한 쌍을 한 결의로 해서 이게 한 묶음으로 보는 거예요, 소는요. 그러니까 500결이면 1000마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1000마리를 이게 케어하려면 종도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그런 부자예요. 소만 그래. 양도 많고, 낙타도 있고, 어마어마해. 암나기도 있고, 여러분 숫자 생각하면서 좀 우아해야 돼. 뭐 이런 대단한 양반이 우리가 그냥 야 이런 대단한 양반이 있구나. 아, 하나님 믿는데도 이렇게 부자가 있구나. 그런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잘 살았던 그렇게 부자였던 사람이 아들들에게 집을 줘요. 아들들이 7명이 다 집을 갖고 있었어. 그 밑바탕에 누가 있었다고요? 아버지인 욥이 있었어. 그럼 이 아들들이 잔치를 벌려. 생일마다 잔치를 벌이는데 자식들을 다 초청하고 자기 딸들도 자기 그 누이들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 밑바탕에 누가 있다고요? 욥, 아버지 욥이 있었어.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자식을 엄청나게 사랑했다. 아버지가 여러분 자식에게 집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아버지 많지 않아요. 아무리 부자여도. 내 건 내 거, 네 건 네 거예요. 내 삶은 내 삶이고 네 삶은 내 삶이다. 네가 아버지가 이렇게 사는 걸 보여줬으니 네가 알아서 해봐라. 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가 그 밑바탕이 돼가지고 그 아들들을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밑바탕을 해줬어요. 근데 그게 말씀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잔치 후에 아이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막에 다 데리고 가요. 번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제사의 일종인데 하나님께 향한 헌신과 충성을 의미하는 그 제사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준에 따라서 번제의 제물이 달라지는데 못 사는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가져가요. 주변에 그냥 잡아갖고 오라는 거예요. 너 가진 게 없으니까 네가 좀 노력해서 보이는 거 있으면 잡아갖고 와라. 그리고 번제를 드려라. 없으면 좀 능력이 있으면 숫 양과 숫 염소를 드려요. 그런데 좀 있으면 능력 있으면 숫소를 드려요. 자, 그러면 질문. 욥의 자녀들은 뭘 들고 갔을까요? 뭐라고요? 여러분 집중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엿보는 거예요. 숫소를 들고 가는 거예요. 숫소를. 몇 마리? 몇 마리요? 명수를 들고 갔다 했잖아요. 몇 마리? 여러분 제가 어려운 거 질문한 거 아닌데 애가 몇 명이라고요? 아들이 7, 딸이 3. 그러면 몇 마리를 들고 갔을까요? 그러니까 미니멈 10마리. 근데 그때는 아들만 자식으로 봤어. 적장시대에는. 그래서 7마리만 들고 갔을 것 같아. 근데 많으면 10마리, 더 많으면 12마리. 왜? 부부도 같이 했으니까. 그러면 생각해봐요. 7마리씩 1년이면 12번이야. 그러면 80마리가 내 집에서 나가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숫소 80마리를 자식을 위해서 내줄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100마리의 소가 있더라도 숫소를 80마리를 1년에 내보낸다고 생각해봐요. 그 보통 믿음이 아닌 거죠. 근데 그런 노력과 헌신을 왜 욥이 했냐면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거를 자신만 갖고 있으면 안 됐어. 근데 자식에게 그거를 보여줘야 됐어. 알려줘야 됐어. 그게 어디서 나오냐? 잔치 때 얘들이 말하는 것들을, 행동하는 것들을, 그 잘못된 것들을 언제 알려주기는 게 제일 빠르냐면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나중에는 그러겠죠. 몇 번 하다 보면. 잔치 괜히 했다고. 괜히 잔치해갖고 그 다음날 이 번제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번제를 하는 사람은요, 숫소를 지가 잡아야 돼. 머리 안수를 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이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칼 들어서 지가 잡아야 돼. 피를 뽑아줬죠. 피를 지가 받아내야 돼. 이 피를 제사장에게 줘. 제사장은 뭐 하냐? 그 피를 갖고 다리에다가 뿌려. 그럼 이제 헌제자가 또 뭐 하냐? 소를 잡아서 껍닥으로 다 벗겨. 이거를 다.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장과 정강이를 빼서 물로 씻어서 주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각을 떠요. 그렇게 해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뭐냐면 그거를 잘 해갖고 온 거를 갖다가 번제단에 갖고 불을 온전히 싹 태워서 하나님께 싹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힘들어요? 누가 힘들어요? 안 잡아봤어 모르시죠? 저는 잡아봤어. 미국에서 소 잡아봤네. 저 소 잡아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사진을 못 준비했지만 진짜 소 잡아봤어요. 소를 한 350불 주니까 소를 한 2년짜리 주더라고. 이것도 소도요. 지 죽을 줄 알아. 그 무지하게 도망다녀요. 그래가지고 걔가 정말 많이 도망다녔던 소를 걔가 가서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신 분들이 저를 보세요. 좀 중요한 얘기 하는데 저를 보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포커스를 저한테 맞추시고 제가 질문하면은 질문을 좀 잘 답변을 해주셔야 서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잡아보니까 제사장이 힘든 걸 알고 잡아보니까 번제가 어려운 게 알아. 여러분 가죽 뜨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 얘가 잘 안 벗겨져요. 칼집이 들어가는데 얘가 이게 얼마나 딱 잘 붙어있는지 장모님 힘들죠? 장모님 아시잖아. 몰라요? 저는 돼지도 잡아봤어. 돼지보다 소가 더 힘들어. 돼지보다 소가 더 힘들어. 그런데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욥이 자식들에게 알려주는 신앙의 전수가 뭡니까? 그 고생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너희들이 잔치 때 잘못했던 거 하나님께 고백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 걸 좀 알아라. 어렵지, 힘들지.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 집의 주인 되신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재물을, 내 시간을, 내 열정을 쏟아서 자식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소를 내어준 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욥은 내어줘. 자식들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내어줘요.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 이런 열정과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식은 컸어요. 우리 자식은 다 분가한다고 자식 아닙니까? 나갔다고 자식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믿음의 전수는 있어야죠. 우리 집의 주인은, 너희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신앙의 전수는 우리가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열심도 없어. 다 잃어버렸어. 왜? 그들끼리 잘 살고 있어.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정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보시겠냐는 거예요. 욥이 부자인 것만 보지 마시고 욥이 하나님께 의인 되었던 것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단편적인 얘기였어. 번제는 단편적인 얘기야. 그 다음에도 욥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요. 여러분,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각성해야 돼.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우리 가정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잃어버렸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증거하는 자들 되십시오. 그렇게 신앙의 전수를 해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심히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았던 욥을 하나님은 사단에게 자랑합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연극을 할 거야. 제가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이 사탄이야. 알겠죠? 사탄처럼 읽으세요. 부탁인데 사탄처럼 읽어. 몰라, 내가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지만. 자, 제가 하나님을 읽습니다. 읽으실 때 사탄처럼 읽으세요. 예. 되셨죠? 되셨죠? 예, 헌금 잘 하셨죠? 여기 보시고. 사탄처럼 읽어주세요. 제가 하나님처럼 읽을게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제 뒤에서 모든 것을 씻어서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부드럽게 읽지 않아요. 네?
그의 소유물을 처해줘 하나님. 그러면 그가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게 맡기노라. 그런데 다만 그의 몸에는, 욥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단이 물러갑니다. 물러가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면 이제 모르잖아요. 예, 사환이 달려와요. 한날은 달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스바 사람이 와서 소를 가져가 버리고 종을 죽여버렸습니다. 말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불이 내렸습니다. 이게 전하는 사람이 참 웃겨. 하나님의 불인지 사탄의 불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양을 싹 태워버렸네요. 없애버렸네요. 그 다음에 말하고 있는 중에 갈대아 사람이 와서 막 칼을 싹 가져가고 종들을 뚝 해쳐버렸네요. 말하고 있는 중에 큰 바람이 일어서 자녀들이 있는 그 집에 귀퉁이를 쳐버리니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말하고 있는 중에. 그건 무슨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한순간에 그냥, 그날, 하루에 그냥 싹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한순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이는 거, 다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일궈놨던 모든 재산과 자녀들이 싹 없어졌어요. 그때 욥이 어떻게 했을까? 욥의 행동이 정말 대단합니다. 옷을 찢어요. 머리털을 밀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뭐라고 하냐? 예배하니라. 여러분, 보통의 아버지가 아니야. 여러분, 보통의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왜 원망을 합니까? 원망은 그 다음이고 자식을 확인하러 가야지. 내가 진짜 그 자식이 죽었는지, 내 소유가 진짜 없어졌는지, 내 종들은 어떻게 됐는지, 내 소유물을 확인하러 가든지, 내 자식을 확인하러든지 가야죠. 근데 그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거기서 예배했대. 보통의 아버지가 아니라니까요. 욥이 일어나 거슬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랬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시니이다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라. 원망을 안 했어요. 원망을. 불평을 안 했다는 거예요. 말로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합시다. 이번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사탄. 자, 시작! 너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위하며 악에서 떠난 세상에 없느냐. 주님 손을 펴서 그는 살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절대 이제는 그는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해보시죠. 이렇게 사탄이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오케이, 그래, 네가 그렇게 해봐라. 하지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욥의 목숨은 안 된다. 목숨은 내 거다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욕창이 나게 막 간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와를 가져다가 막 긁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잘 살았던 사람, 그 부인으로 있는 사람이요, 얼마나 호의호식을 했을까. 그냥 부잣집 마나님이야. 그래갖고 얼마나 행복해. 그런데 그 부잣집 마나님이었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렸네. 특히 자식도 없어졌네. 근데 더해서 더 힘든 건 뭐냐면 남편이 아프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요즘 사람 같았어. 욥의 아내가. 요즘 사람 같았어. 뭐라 했냐?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어이구, 이 모질한 남편아. 뭐 나를 사냐? 야, 나가 죽어!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에 나가 죽어라는 소리 많이 합니다. 그런 말 들어도 대수롭잖아요. 요즘에 남편들은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래, 내가 좀 부족하니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하지만 내 쪽에는 이 말이 정말 심한 말이었어. 나가 죽어라. 이제 죽어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냥 죽으면 안 돼, 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이 대단해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않겠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느냐. 입술로, 말로 범죄. 여러분, 이 욥기는요, 잘 보시면 말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해요. 말로 죄를 짓는 사람과 말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의 대조를 계속 얘기를 해요. 계속 대조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말로 잘못을 한 사람이 있고 말로 잘못 안 한 사람도 있겠네요. 그러면 말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간혹 가다가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진짜 힘든데 지금 오늘 한 50분 정도 필요한데 통장에 50불이 없어서 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치사하게 제가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 얘기할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그것이 정말 가슴 아프다, 안타깝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욥에게 돌아가서 욥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자세히 보면요, 욥은 단련이 돼 있었어요. 욥은 준비가 돼 있었어. 욥은 이미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게 없어져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사람이 됐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자기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된 자가 되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야, 하늘의 별을 봐라. 야, 엄청 많지? 내가 네 자손을 저렇게 해줄게. 바다의 모래를 봐라. 야, 정말 많지? 내가 저렇게 너의 자손을 많게 해줄게. 아브라함이 언제요? 나이가 차도 많이 돼도 늙고 힘이 없어서 이제는 남자 구실을 못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요? 하나님 안 주셔. 75세에 정말 힘들게 아들을 낳았어요. 야, 하나님 드디어 제가 봤습니다. 하늘의 별을, 바다의 모래를. 하나님 뭐래요? 아니다.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니라 얼마나 좌절합니까? 75세에 힘들게 애를 낳는데도 네 태에서 난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기다려요. 아브라함이 1년 기다리죠, 2년 기다리죠, 5년 기다리죠, 10년 기다리죠. 나이가 차고 늙어 죽겠는데 이제 언제가 안 나와. 근데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야, 이제 사람에게서 애가 날 거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어져요? 그 나이에? 근데 하나님께 온전하게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100세에 아들을 주셨네. 이삭을 주셨어. 아, 드디어 내 태에서 애가 났어요. 얼마나 귀해, 얼마나 사랑스러워. 얘한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 얘기해도 1년, 2년은 부족해. 하나님 이런 사람이다, 뭔 사람이다. 이렇게 너무 귀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모든 거를 다 사랑을 쏟아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야, 네 손자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명한 그 땅으로, 그 산으로 가요. 그래서 그 땅 산에다가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요. 이삭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불과 뗏목은 이게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느니라. 이미 그 믿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올라갔더니 저보고 누우래. 야, 너 여기 누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해요. 이미 죽였어. 칼을 빼들어서 찔리려고 하는 순간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였어요. 뭐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단단하게 단련돼 있었어요. 준비가 되어 있었어.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나의 삶 가운데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거든지 간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나는 한다요. 그게 비록 말이 안 되는 거였지만 이미 말이 안 되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셨어요. 이미 말이 안 되게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이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더 준비를 하셔야 돼.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맡겨.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데 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맡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한탄스러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더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네? 그럼 안 주죠. 그리고 원망하죠. 하나님을 미워하죠. 그런 사람에게 무슨 일을 더 주겠어요? 안 주지. 여러분, 각성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일을 당해도
욥보다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자기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 힘듦이 크게 보이기도 해요. 다른 사람에게 안 보여. 내 어려움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 어려움이 보이지도 않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라도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욥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사탄의 그 대화를 봤을 때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근데 욥은 실망하지 않았어. 왜? 이미 자신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고 이해한 사람이었잖아요. 말씀하세요. 가져가도, 내 건강도 가져가도 나는 괜찮다.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탄이 가져가도 상관없다. 왜? 하나님이 그 또한 계획 아래 있을 것을 난 믿으니까. 나중에 가서 알았더라도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된 자였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온전하게 맡긴 자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소유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가져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을 보면요, 결론적으로 보면 참 몰상식하다, 참 부족하다, 그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찾아가서 참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야, 진짜 저런 친구들 난 되지 말아야지 하잖아요? 그런데요, 말씀을 보면요, 욥의 친구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에 보면요, 욥기 2장 13절에 보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더라. 무슨 말이냐면 7일 동안 욥과 함께 있었어요. 7일 동안 한마디도 안 하면서. 욥의 친구들도 각자의 그런 처소에서 와서 자기들의 산업도 있을 거고 자기 일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7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제가 허리가 아파서 3일 동안 누워있었는데 첫날 아픈데 전화를 했더니 와이프가 전화를 안 받아. 전화를 해도 또 안 받아. 나중에 3시간 있다가 전화 오는데 왜 이렇게 원망스러운지. 이놈의 팬이야, 이렇게 어떻게 해? 남편이 죽었다 지금. 그러다가 그 다음날 아파 죽겠다는데 또 나가야 되네. 나갔다 오니까 그게 얼마나 서러운지. 여러분, 옆에 있는 와이프도 나를 태워라고 그래. 화가 나는데 열받는데 친구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7일 동안 가만히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 여러분 있으십니까? 저도 없어. 부럽더라고. 결론을 보니까 친구들이 나쁜 놈인데 얘네들의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베스트 프렌드, 이렇게 대단한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친구들이 7일 동안 있고 난 다음에 욥이 뭐 합니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잖아. 내가 태어났다. 왜 태어났을까? 예를 들어서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 죽어 나오지 않냐 했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기지 않냐 했던가, 또는 낙태가 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자, 내가 낙태했으면 좋았겠다,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내가 어머니의 젖을 먹지 않고 내가 그냥 굶어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이런 얘기를 누구 앞에서 해요? 친구들 앞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이제 그다음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입이 터진 거야, 친구들도. 근데 첫 번째,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것들을 여러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엘리바스는요, 영적인 체험이 있었던 사람이야.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이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근데 욥이 그걸 반박을 해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 그 다음에 빌닷과 소발, 친구들 뭐라고 하냐면, 야, 세상에 의인이 어딨냐? 세상에 의인이 없다. 너도 잘못했어. 하나님께 잘못했으니 너도, 여러분 이런 말들 친구들이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친구가 아닌 우리들도 다른 분들에게 그런 조언을 하는데, 아이고 집사님 피곤하시죠? 힘드시죠? 힘내세요. 아이고 집사님 기도하면 됩니다. 아이고 집사님 돈이 부족하면 하나님 기도하면 주시더라고요. 주는 안 주면서 주래. 하나님께 기도하래. 왜 이러는 거야? 무책임한 말이니까. 그런데 그런 말들을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기 42장 7절에 말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나타납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했다. 왜?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너희들이 서로 욥에게 얘기한 것이 내 마음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잘못 말했다는 거예요. 엘리바스, 야, 너 영적인 체험 욥에게 말했지. 그거 욥에게 맞는 말 아니야. 잘못 말했어. 그게 나의 마음에 맞지 않아. 욥에게 상황에 맞지 않고 그 사람의 상황에 맞지 않은데 내가 왜 그렇게 말했어? 난 너에게, 또 너와 너 친구들에게 엄청나게 화가 나 있어. 그게
잘못하면 너희들, 다시 말해서 사단에게 너희들이 쓰임받은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종에게, 그런 친구들에게 노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조언하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그 조언과 격려가 때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 그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 친구들이 살 방법을 알려줘요.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48장, 42장 10절.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잘 보셔야 돼. 숫소 7, 수장 7을 몇 명을 위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몇 명을 위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14마리를 누구를 위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야 너희들 살으라고 14마리를 끌고 가요. 여러분 3명, 4명이서 14마리를 끌고 가는데 이게 14마리가 누구를 위한 거냐면 3명을 위한 거야. 친구들 3명.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그 번제를 누구한테 드리라고요? 욥에게. 그러면 욥이 또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 기도한 걸 받을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은 번제는 속죄제도 있는데 속죄제를 하지 말고 번제를 드려요.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잖아.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1대1 관계로 번제를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야 너희들은 하지 마. 너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안 받아. 너희가 가서 욥과 같이 가서 회막문 앞에서 14마리를 잡아. 어떻게 잡냐? 머리 안 술래. 잘못한 거. 누구 앞에서? 욥 앞에서. 욥이 그걸 들어요. 그걸 듣고 나서 그걸 다 끝나면 욥이 거기서 기도해. 하나님, 우리 엘리바스는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답니다. 적어도 4개를 잘못을 했네요. 많이는 5개도 잘못했네요. 5마리를 잡았으니까 적어도 5번은 잘못을 했어. 5가지를. 하나님 이러이러한 잘못을, 우리 소바는 친구는 이거 잘못을 했네요. 우리 빌닷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네요 하고 욥이 기도를 해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친구들의 죄를 잊어버린대. 용서해 주신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거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14마리를 3명을 위해서 가져가서 했다는 것은 온 지역에 난리나는 소문날 일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살려고 그 14마리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욥에게 하고 욥은 또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어떤 걸로 알 수 있죠? 번제를 할 때 연기가 하늘로 쫙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쁘게 받은 표식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어. 쫙 해가지고 그거를 기쁘게 받으셨대.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말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려운게 했던 경우가 있으면 간절히 바라건대 그 사람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장로님, 예, 어딨지? 권사님,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어렵더라고요. 찬양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많이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다음번엔 제가 못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말 다른 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 것 같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면서 그런 잘못을 참 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어렸던 것 같고 참 부족했던 것 같고 참 약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핑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됐을 그런 언어들이 저를 통해서 나타났을 때 하나님 얼마나 아파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편하게 쉽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분들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들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이러면 끝날 것 같잖아요. 하나님 그 기도 안 받으신대. 직접 가라 이거예요. 가서 얘기하고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내가 너 죄 안 물을게 이거예요. 엄청 어려워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어려웠던 게 이 말을 저 혼자 몇 번을 얘기해봐도 이 말하면서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이 용서를 구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힘이 든 일이에요. 근데 그분 앞에 가서 얘기를 한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뭐, 그런 거 갖고, 괜찮아. 뭐, 다 잊어버렸어. 뭐, 신경 쓰지 마. 그러면 안 돼, 또. 그러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제가 그분이 저를 위해서 잘못했다라는 걸 들었다. 제가 용서한다. 제가 정말 상처받았지만 저 괜찮다고. 저희가 하나님께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분을 위해서 용서해 줄 수 있으니 하나님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용서의 끝은 어디냐면 들어줌이고 용서의 끝은 하나님께 기도해 줌이에요. 내가 기도해 줘야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욥이 친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간절하게 기도했어. 하나님, 우리 친구들 살려주십시오. 잘못하면 죽겠는데 나한테 잘못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욕보여서 이 친구들이 죽게 생겼는데 욥이 그냥 기도했겠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괜찮아, 나 잊어버렸어가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의 회복은 어디서 일어나냐? 용서를 구한 것과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를 구한 자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일어납니다. 주님의 귀한 교회의 회복을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는 만들어내십시오. 아시잖아요. 기도하면 알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느껴지잖아요. 기도해서 끝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 들으신다니까요. 그 사람한테 가야 돼. 잘못했으면 가야 돼요. 그리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 준비하고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용서를 구하셔서 용서함 받는 하나님께도 용서함 받고 또 우리 성도들 간에도 용서함 받는 귀한 주님의 귀한 모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했던 그 욥에게 오늘 말씀 42장 이제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사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물보다 갑절을 주시니라. 갑절을 주셨어요. 갑절을. 이 갑절을 주신 거를 먼저 우리는 생각하면서 욥이 그럼 얼마나 가지고 있지? 야, 이렇게 받았네? 이제는 500마리니까 500결이니까 1000결이고 2000마리 이거 보면서 여기에 집중하잖아요. 그거에 집중하는 것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세요. 근데 그것보다 먼저 집중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전에 욥의 회복에는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게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왔대요. 그의 집으로 왔어요. 그의 집에 와서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해 줬어요. 슬퍼하며 위로가 먼저예요. 함께 밥을 먹고 슬퍼하고 위로해 준 게 먼저였어요.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사람을 통해서 위로함 받는 거죠. 성도를 통해서 위로함 받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우리 교회에 와서 나누면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함 받고 그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와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캐시트 하나씩과 금고를 하나씩 줬다. NIV에는 실버, 그러니까 은의 조각 조금과 금 고리 조금씩을 준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들의 조금씩을 욥에게 주고 간 거예요. 각각 온 사람 각각. 그러다 보니까 욥이 그게 미천이 된 거예요. 일어설 수 있는 미천이 되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이전과 같이 열심히 일을 하니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2배의 복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성도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주는 그 애씀이 먼저예요. 그 먼저가 일어나는 그 애씀이 먼저 나타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교회에도 부자가 있었으면 좋겠죠? 그러면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찾아보세요. 내가 필요한 사람을. 우리 교회에도 사회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죠? 우린 다 놓고 아니야! 나올 수 있어! 지도자가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데 돈 준다고 하고,
돈이 필요한데 기도해 줄게요. 이런 무지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 그런 의미에서 404-372-1224. 네, 전화하세요. 제 전화번호입니다. 돈 필요하면 전화하세요. 제가 노력해 드릴게. 네. 기도 필요하면 전화하시고, 문자하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여러분, 자신있게 너 필요한 거 줄게! 여러분, 근데 부부끼리 하지 말고 집사님도 좀 해봐요. 네, 지금은 얘기할 때야. 자, 너 필요한 거 줄게! 네. 뭐 줄지는 모르겠지만 준다 했으니까 아멘해요, 아멘! 뭐 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주고받는 사람이야. 주고받는 사람. 여러분,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 줬다. 필요에 따라서 교회가 일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불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더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가져가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간혹 가다가 어저께 부사님 빵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배고파 죽는 줄 알았는데 그거 안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저에게 빵이 필요했네 어제는. 근데 권사님이 알고 조금만 주세요 했더니 좀 많이 줬어요. 그게 딱 맞더라고. 한 끼가 정확하더라고. 역시 권사님은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세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저한테 하지 말고 너 필요한 거 줄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거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다 복 받았잖아요. 복 받고 어쩌겠냐 나중에 복 받은 게 뭐냐? 140년을 살았다네요. 140년을 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아들과 손자 4대를 받대네요. 이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지만은 저에게는 없겠죠? 4대까지는 못 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욥이 가장 좋아하는 복을 주신 거예요. 욥이 가장 좋아하는. 욥은 뭘 했다고요? 자녀를 사랑했어요. 자녀. 손주가 더 이쁘겠죠. 손주보다 증손주가 더 이쁘겠네? 증손주보다 그 아래에 증손주가 우리는 몰라. 하지만 더 이쁠 수도 있겠죠. 힘들 수도 있지만 이게 기력이 해서 야 낫냐 잘했다 고생했다 이렇게 보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모를 수도 있잖아요. 욥이 그런데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은 다 누리고 간 거예요. 자기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거기에 있었어요. 축복이. 그리고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하나님이 늙었지만 나이가 찰 때까지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그 복이 욥에게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축복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줘야 돼요. 내가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서도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얻는 것도 기쁘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돼야 돼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면서도 내가 위로함도 받아야 돼요. 이러한 애씀과 노력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마다 즐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 가운데 있으면서 나의 삶 가운데 있음을 경험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늙고 나이가 차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런 축복이 있는 주님의 귀한 교회, 조제장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조지아 장로교회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귀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게 하옵소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준비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날마다 하나님의 온전하게 신실하신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욥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놀라운 계획, 또 놀라운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 아래 사용되어지는 주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